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쯤에 대한민국의 기념비적인 행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한국형 첫 번째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가 미국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 펠컨 9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우주 달 탐사체를 보내는 것이 세계에서 7번째 가는 그러한 기술력과 또 그러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 탐사체가 어떻게 가냐면 달을 향해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4일 정도 걸려요. 달까지. 지구가 대략 18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지름이. 그러니까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니까 지구의 한 2배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달을 비껴나가서 멀리 150만 킬로미터까지 밖으로 갔다가 그래서 달의 궤도에 안착을 해서 달 궤도를 돌면서 그래서 달을 정밀 탐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했냐면은 그 궤도를 그려낸 이유가 연료를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면 연료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면 이 달 탐사체가 그러면 오래도록 이 달을 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볍게 해서 그 자리에다 오히려 더 최신 기계들을 설치를 하여서 달을 오래도록 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50만 킬로미터, 160만 킬로미터 저 멀리까지 갔다 오는 시간, 달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면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 5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 이제 탐사선을 관측하는 그 사무실에서는 이 5개월 동안 이 궤도가 1도라도 틀림이 없이 정해진 궤도를 가도록 늘 24시간 상시 대기를 해야 돼요. 1도라도 비껴나가면 이 달 탐사선이 우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개월 동안 이 달 탐사선이 이 달 탐사체가 우주에 머물러 있는 그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저는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두운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탐사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가면 되는데 5개월을 돌아서 가거든요. 우리 인생도 나중에 보면은 아유 그때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는 그것을 두고 그냥 뺑뺑 돌다가 어떤 사람은 1년 걸려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뭐 20년 30년 있다가 돌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그 걸음걸이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그 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치 오차가 없이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믿음에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지 우리가 신앙의 궤도를 어긋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관련된 말씀이 본문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앞단락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뭐가 많았습니까? 염려가 많았습니다. 어떤 염려였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로 가득한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취한 것이 뭡니까? 창고를 더 크게 하고 양식을 더 많이 넣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겁게 생활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내면서 이것 가지고 인생을 보낼까, 이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이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우화와 같이 등장시킨 동물이 까마귀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창고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묻는 것이에요.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백합화를 등장시켜요. 이 백합화는 유대 지역에서 흔한 야생화인데, 그러면 이 야생화, 이 백합화가 늘 그 꽃잎을 입을 걱정 없이 늘 그렇게 지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지금 까마귀가, 백합화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줄 걸 알고 창고도 없이 걱정도 없이 염려하지 살고 있는 것 같이 왜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유명한 찬송가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워요?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송곡 부르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세계가,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관리하여 주시고 키워주신 그것을 보니 아름답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경이로운 세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이것을 깨달지 못해요. 주님이 다스리고 키우고 입히는 걸 어리석은 부자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늘 죄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늘 후회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40년을 살면 39년이 후회하는 날이고, 사람이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하는 날이고, 사람이 80세를 살면 79세 사는 날이 다 후회가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는 날이 언제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뿐이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후회로 가득해 있어요. 본문에 나온 까마귀, 왜 예수님이 까마귀를 했을까? 많은 동물들 중에 성경에는 까마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동물로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까마귀가 뭘 상징하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후회스러운 그 인생,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그 인생 누가 아시느냐?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새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는 인생이 다 왜 자꾸 나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보는데?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가 위대한 왕이지만 또 그처럼 고초를 당한 사람은 또 없습니다. 10년 넘게 사울 왕에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니는 것은 칼을 들고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그 도망다닐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원수되는 그 왕, 바로 원수의 왕 앞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야 할 그 신앙의 궤도의 선을 따라가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앞에 가면 분명히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사망의 골짜기네 이게 아니라 앞에 분명히 사망의 골짜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가니까 그냥 같이 간 거예요. 지금 목자를 어떻게 믿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믿은 것이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끝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묻는 겁니다. 나는 사망의 그 끝자락까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안위하여 주실 걸 믿고 따라간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23편 4절 하반절에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후회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그 믿음의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발사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사체의 그 현 상황은 그냥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어두움의 그 현실.
그 현실을 보고 가는 게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의 상황, 믿음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그 믿음의 끝을 보십시오. 그 신앙의 끝을 보십시오. 그 끝을 보고,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죠.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나오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 세상의 나라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로 가득한 세상이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율법사들이 그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고, 오늘날 다 탐심과 욕심과 근심과 염려에 가득하고 늘 후회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준비하고 다 전쟁을 나서 후회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배낭에 자기가 먹을 것 가득하게 막 채우긴 채우는데 그 배낭 밑에 구멍이 뚫려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의 인생을 보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나는 1년 동안 얼마나 일했는데, 나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나는 수고하고 정말 땀 흘려가면서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일했는데 나는 지금 빈손에 빈손.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에 까마귀 그리고 백합화 누가 먹이고 입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돌보시느냐? 누가 돌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더 귀하게, 할렐루야, 더 아름답게, 더 하는 복으로. 그게 믿음의 끝이고 신앙의 끝이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궤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끝을 보십시오. 인생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말씀하셨잖아요. 80평생 살아도 79년은 후회라고. 내가 해반들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놓으세요. 누가 일하게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끝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 더 귀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은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잘 아시죠? 그 드라마가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출연진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정은혜 작가가 그 드라마의 영희라는 인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 정은혜 작가는 2013년 정도 되었을 때, 대략 20세가 넘었을 때 그때 미술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때 미술을 그리게 됐어요. 그때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몇 명의 얼굴을 그렸냐면 4,000명이 넘는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 정은혜 작가에게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 있어요. 지금 너무나 유명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 정은혜 작가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그림 그려주는데 뭘 부탁하냐면은 작가님 예쁘게 좀 그려주세요.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화가한테 예쁘게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 정은혜 작가는 늘 이런 말을 한대요. 이뻐, 네 이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예쁩니다. 참으로 예쁩니다.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뻐, 네 이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이 정은혜 작가의 동영상을 몇 번이고 봤어요. 아, 저 작가가 지금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있구나. 헨리 나우엔이 똑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이면서 유명한 세계의 정말 저명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공동체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장애우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것 같이 그들이 불러주신 것은 너무나 눈물을 흘려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거기에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섬기게 되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지금 세상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얼굴 볼까요? 네, 예쁘시죠? 아름다우시죠? 네, 사랑스러우시죠? 네, 네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를 입혀주는 이유가 있어요. 돌봐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오래됐죠. 교사를 할 때요. 학생부 교사를 할 때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학생이 저를 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 그래요. 아, 선생님, 제가 요즘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읽었는데 너무나 답답해요. 그럼 뭐가 그렇게 답답한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해놓고 또 뒤로 났으면 또 배신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또 돌아와서 또 배신하고 불신하고 왜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학생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게 너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 죄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변개치 않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진 우리들, 미운 우리들, 배신하고 불신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약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그 약속에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분.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곳, 그 거룩한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 나라, 그 은혜, 그 은총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죠. 1도라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목적지, 신앙의 목적지, 그 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절 이후에 보면은 지혜가 성실보다 앞에 나와 있죠. 원어에 보면은 어떻게 되면 성실이 앞에 나오고 지혜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 성실한 종의 모습이 본문의 예화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종이 지금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어디 갔냐면 혼인잔치에 갔던 것이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에 혼인잔치를 하고 연애를 베풀고 그리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 가면 이제 자정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정이 훌쩍 넘어 새벽녘에 지금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종은 뭐하고 있습니까? 종은 띠를 띠고 그 종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하루 종일 뭘 했겠습니까? 일을 했겠죠. 그 당시에 종은 하루에 한 끼나 먹었을까요? 많이 먹으면 두 끼 먹었을까요? 배를 졸졸 골아가면서 주인이 시킨 일, 집안일을
성심성의한 종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한 그 종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피곤한 종이 끝까지 정신 차리고 끝까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군인 생활을 전방에서 철책에서 생활했습니다. 철책에 가면은 근무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무 쓰는데요, 한밤중이 되면 그냥 졸음이 막 쏟아져요. 졸음이 쏟아져. 그럼 몇 시간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다 그냥 뜬 눈으로 보내고 낮에 자고 또 근무하고 또 낮에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그래요. 근데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피곤한 종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되게 일하지만 여전히 염려의 종이 되고 근심의 종이 되고 불안의 종이 되어서 후회의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인생, 새카만 우주에 떠있는 누리호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일로 가면 될 걸 왜 이렇게 뺑뺑 돌아서 5년 내지 10년 내지 20년 돼가지고 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까 후회하는 인생. 신앙의 길을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복도 받고 나는 복도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쩔쩔매면서 그래도 내가 신앙의 길을 저 믿음의 끝을 보면서 걸어가야지 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건 내가 잘 가고 있을까? 내일 잘 가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물질의 풍요도 누려보신 도 있고 어떤 분은 권세, 명예 그러한 것도 다 누려보신 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후회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종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종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이 종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죠. 주인이 와서 종을 주인 자리에 앉히고 주인은 종이 매는 띠를 띠고 종을 섬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지금 사시고 계십니까? 염려의 종, 근심의 종, 후회의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의심되지만 끝까지 신앙의 그 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신앙의 끝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총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어디에서 오는 고백일까요? 2절에 나온 푸른 풀밭을 받았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 고백할 당시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소생케 되었으니까, 내가 이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량적인 것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명예와 권세가 채워진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교회를 보면 가지 않게 되고 발걸음을 뒤로 돌리고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만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십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만이 섬겨주시는 일, 저와 여러분의 죽어가는 영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됐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사용한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찾아다니라는 뜻입니다. 찾아다니라는 것.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비틀거리며 경로에서 벗어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 속에서 눈물 짓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신앙의 그 궤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궤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비명 지르고 싶은 세대예요, 이 세대들이. 어딜 가든지 비명을 지르고 싶은 세대, 울분으로 가득한 이 시대, 이 세대들, 정말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요? 아니, 물질 필요 없다고 다 얘기해요. 환경이요? 요즘 세대는 환경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우리의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마귀 사탄의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신앙의 그 궤도의 끝에 신앙의 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의 끝, 신앙의 끝,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